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성경은 66권 정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39권입니다. 근데 이 구약을 장르를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서는 바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 39권 구약 가운데 5권, 바로 모세오경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모세 율법서예요.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모세가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원저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토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인간 저자의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나약함이나 인간의 오류, 특별히 실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못하도록 했죠.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오류 없이 성경은 기록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류가 없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인 믿음의 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더라도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요셉이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4대 족장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이제 50장까지 4대 족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4대 족장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들의 스토리가 굉장히 여러분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스토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모세라는 인물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라는 인물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창세기를 지금 누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까? 모세가, 후대 사람인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메시지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을 이렇게 피해서 이제 그 요셉의 형제 자매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요, 그 가족들이요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400년 동안. 어디서 400년을 살았다고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머물게 된 이후에 요셉을 몰랐던 애굽의 왕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처음에 요셉이 인정받았던 총리였잖아요. 이 바로 왕, 파라오의 인정받았던 이렇게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들려왔죠. 그리고 얼마나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축복했습니까? 이 고센 땅이라는 비옥한 땅을 주면서 그곳에 너희 히브리 민족, 민족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70명 되는 너희 가족들 한번 거기서 살아라. 땅을 여러분 준 거예요. 이 바로가 누가 이쁘게 보였기 때문에? 요셉이 이쁘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쁘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던 총리지만 그 총리의 아버지가 왔다 그러고 그리고 총리의 형제 자매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 땅을 불어한 것입니다. 거기 살아라. 고센 땅이라는 그 땅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400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뭐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겠지만 40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요, 이제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요셉이 과연 뭔가 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왕이 되었겠죠. 여러분 그들이 왕이 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요셉의 후손,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도 기억지 못했어요. 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셔서 자신의 계획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게 출애굽 사건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엑소두스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는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모세하면요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이 창세기부터 해서 이 신명기까지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장에도.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엑소더스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 이끌고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이 조간신문 일면에 기사화될 내용이에요. 기사화될 내용이에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용받았던 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마쳐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모세에게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구절은요 곧 무엇을 뜻할까요? 회중, 즉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따지러 온 거예요. 바로 출애굽을 모세와 아론이 마치 주도한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러분 이 회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누가 지금 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모세와 아론.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출애굽은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죠. 모세와 아론은 조연입니다. 주연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회중들은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출애굽을 한 이후 40년이 흘렀어요.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세대가 노인이 되어서 죽었으며 이제 새로운 세대가 주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제대로 영적으로 끼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그들 세대에는요, 이 출애굽 사건이란 게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이 새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지 못하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지 못하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이 들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2번 쳤습니다. 이게 여러분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렇게 쳤습니다. 그 이후 물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래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불평하는 회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먼저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되, 지팡이는 가지고 가되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치라는 말을 안 했어요. 치라는 말은 안 했어. 지팡이를 가지고 가되 뭘 하라고 했습니까? 선포하라고. 물을 내라. 선포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습니까? 이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50%는 순종을 하고 50%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9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에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는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그런데 여기까지만 순종합니다. 여기까지만 순종을 해요.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내라 라고 말을 해야 돼. 그 반석 바위에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는 갔지만 거기까지는 순종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그것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번 그냥 쳐버렸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절반의 순종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은 과연 뭘까?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모습이 과연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일종의 절반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반의 순종이다. 제가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명칭을 붙여봤어요. 절반의 순종이다. 그렇지만 절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절반의 순종에는요, 언어의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반과 절반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는요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언어의 어폐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다 한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러니까 주님 뜻이 가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멈추고 싶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어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먼저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되 6바퀴까지는 그대로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온 회중이 함성을 이렇게 울리라, 소리를 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만약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첨가해서 그냥 마지막 바퀴에서조차도 침묵을 지켰거나 아니면 7일 동안의 임무를 완수하면서 침묵을 지키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았다면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한 척 하는 거예요. 왜? 돌긴 돌았잖아요. 6바퀴를 돌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돌긴 돈 거야. 본인은 여러분 돌았다고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죠. 왜?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6일 동안은 말도 하지 말라고 했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되 그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쳐야 되는데 그때 또한 소리치지 않았다면 그것도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여 좋은 것들은 감추고 일부만 진멸을 했죠. 여러분, 그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을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은 아마도 변명할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요 좋은 이렇게 제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소를 보았을 때 아주 여러분 흠이 없고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두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그 예배보다도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순종이 아님을 이스백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따르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간과했던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놓쳤던 거예요. 이 기도의 11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주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요. 또 따른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정말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순종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 이스백에 나오셨는데 이제부터 모두 모세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이전에 경험한 것이 오히려 100%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전에 경험한 영적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는 지팡이라는 도구를 손에 들고 반석을 내리쳤어요.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 초기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며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제공했고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을 했죠. 이런 백성들인데 잠시의 갈증을 참지 못하고 17장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또 물이 없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 경험이 있는데 또 물이 없다.
이런 백성들의 불평을 모세는 하나님께 고하게 되자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쳐서 핏물이 되도록 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과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한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같은 사건으로 보시면 꼬이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해석하는데 꼬여요. 다른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40년 전이에요. 아직 이 돌판 십계명을 받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때도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 이미 모세가 경험했던 사건이었죠. 거의 40년 전의 말이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일강을 여러분 핏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걸 어떻게 하라?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는 오늘 말씀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전에 했던 방식인 지팡이로 지금 반석을 내리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40년 전과 분명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전 자신이 경험한 그걸 토대로 지금 지팡이로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 달라요. 40년 전에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뭐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40년 후에는 뭐예요? 지팡이를 가지되 물을 내라. 입술에 고백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라요, 완전히 명령이. 근데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예전에 해왔던 그때 내가 이렇게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지. 그 추억에 사로잡혀서, 그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역, 경험 등은 소중한 자산이 맞습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요. 정말 맞아요. 우린 그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에만 함몰되어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행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했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되 물을 내라고 선포하라고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모세는 예전 경험에 함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추해했었던 거예요.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해왔던 사역, 그리고 경력, 직분,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킬 수도 있고 온전한 순종을 막을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그 가운데서도 영적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에 함몰되다 보면 그러한 영적 경험이 오히려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소중히 여기되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 지향적인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전에는 뭘 했다고, 예전에는 교회를 잘 섬겼다고. 예전에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긴 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그것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 현재가 중요해. 현재. 현재가 중요해.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나, 현재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우리는 여러분 현재를 보셔야 해요. 현재.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그건 여러분들 여러분 과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고 현재를 보세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취해지 마시고 현재 나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전념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질책하는 내용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지금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뢰 문제인 거예요. 신뢰 문제입니다. 목회자를 신뢰하게 되면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100% 믿게 되죠. 그러나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50%는 순종하고 50%는 순종하지 못해요. 아닌가 보다. 신뢰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자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의심 없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어때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뭘 요구해도 부모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어주잖아요. 네? 뭐 참고서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하죠. 자녀들이 이미 저번 주에 줬어. 알아. 말도 되지 않아. 참고서가 그게 뭐 매주 사나? 말도 되지 않지만 이 아들이 여러분 신뢰가 되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또 주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뢰가 깨지게 되면 아무리 상대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순종은 용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신뢰관계가 깨졌음을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물론 갈증을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야만 하는데 지팡이만 들고 선포한다고 해서 과연 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40년 전에 내가 해왔던 방식, 그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두 번 내리치니까, 한 번 내리치니까 내리쳤기 때문에 그때 물이 나왔듯이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리쳤겠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두 번씩이나 내리쳤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존하겠다라는 자기의 확신인 거예요. 이걸 내리치기만 하면 분명히 물이 나올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렇게 순종보다도, 여러분 뭐냐면 40년 동안이 흘러가면서 이 신뢰가 여러분 좀 깨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룩함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구별됨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너와 달라. 피조물인 네가 생각할 때는 물을 내라 말하면 안 될 것 같지, 모세야. 그런데 나는 나야. 나는 너와 구별되어 있어. 나는 너랑 틀려. 너는 피조물일 뿐이야. 나는 창조주거든. 너가 말만 하면 물이 나올 수 있는데 너는 그걸 왜 날 믿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감정이 거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인간은 힘을 가지고 내리쳐야 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기만 해도 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타내지 않느냐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모세와 아론에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둘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모세에게 보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 너는 여기까지야.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끝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좀 교훈을 얻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신이 이전에 경험한 것이 오히려 100%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해왔던 방식, 예전에 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만을 자꾸 붙들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40년 전, 30년 전 지금까지 쭉 해왔다. 여러분 해왔던 것 하는 건 굉장히 쉽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또 이 시대 속에서 이걸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서 순간순간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 결국 신뢰의 문제라는 거. 믿는다고는 하지만 반쪽짜리 믿음이었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